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아픈 일, 무슨 일, 어쩌고 저쩌고 모든 일 간에 우리 하나님께 항상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연에게 모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1절 다시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준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1절 다시 한번 더 그 목소리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으신 분들 기도 덕분에 저 병원에 있다 나왔는데 저 병원 입원 진짜 거의 안 하거든요. 두 번째라고 봐야 되나?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플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저의 모습에 다시 한 번 더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지켜보시죠. 하나님께서 몇 시간 나를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걸 이끌어갈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걸 명심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며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귀 준비하시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물들하며 인자하신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칭함을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비를 준비하시니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성령의 부흥을 간구하며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우리 다 같이 268장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뜨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준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선명한 가름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반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사일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저희들이 나와서 9월 첫주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은 유나이도 폭염 속에서 뜨거웠던 여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도 은혜 중에 잘 보내게 하시고 반백년의 역사를 지닌 창립 50주년도 은혜 중에 잘 보내게 하시며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새로운 선포식을 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파리 3.1교회에서 귀하게 사역하시는 우리 박영관 목사님을 보여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영적 디프레션을 극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무엘도 그리고 바울도 그리고 그 유명한 엘리야도 하나님의 그들이 하나며 영적 침체를 겪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물며 우리 일까봅니까? 주님 저 여기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함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작금의 형실을 보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동과 서가 좌우가 갈리고 하나님 아버지 옳그름의 정의보다는 내 편으로 갈라져 있는 이 사태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셨고 믿음 안에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복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만 크리스천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때마다 이마다 지으시고 구해주셨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대한민국에 간섭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고 열방을 보석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앞에 산이 막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주님, 수르바벨에야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산이 평지가 되어야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능으로 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됨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고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백교회 앞으로 향후 10년 연분연 부흥하는 교회 되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아니 목양 중심으로 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아파트 10분의 1을 방백교회에 붙여줄 줄 믿습니다. 평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높은 산이 아파트가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다 등록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파리 3.1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귀한 사역하는 것, 그 목사님 힘과 능력을 주셨고 여호와 신으로 하나며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으로 지나가여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기뻐하시는, 기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 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남성 중창단 나오셔서 귀한 특송 있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강사 목사님 소개 있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남성 우리 중창단이 갑자기 부탁을 했는데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들었던 남성 중창 가운데는 오늘이 단연코 최고였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이야. 세계적이에요, 세계적. 그리고 이기영 집사님은 뭘 부탁하면 거절을 안 해요. 긍정적으로. 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도 영광,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세 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 강사 목사님은 파리 3.1교회를 18년 전에 직접 개척을 하시고 18년 동안 목회를 해서 이 지금 파리의 지금 교회들이 제가 목회할 때하고는 조금 이렇게 지형이 바뀌었는데 아주 부흥하고 건강하고 그런 교회로 아주 우뚝 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대단히 잘하고 제가 거기서 목회할 때 나이가 또 동갑이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건 저는 떠나고 하지만 항상 이렇게 연락이 되고 또 연락 주시고 그런 목사님인데 아주 이민 목회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목회자다. 또 이민교회가 부흥하기 쉽지 않은데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보통 그 대단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그 자녀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가 있고 교단 총회가 있어서 나오셨다가 오늘 우리 교회를 짬을 좀 내서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크게 박수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강단을 맡겨주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니 해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이고 또 최고의 은혜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냥 파리에서 25년 전, 20년 전에 함께 신앙생활 또 그 목회 생활하면서 함께 만났던 그런 친구, 또 그런 친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영의 새로운 양식을 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을 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과 가끔 소통도 하게 되고 또 그럴 때마다 또 때로는 얼굴을 대면해서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음성만 듣고 목소리로만 그렇게 안부를 확인하고 그러는데 이번은 공교롭게도 이렇게 귀한 강단을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 파리에서 목회하시고 나오셔서 세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실 때도 제가 그 교회를 갔었고 청주에서 목회하실 때도 그 청주의 교회에 가서도 강단에 서게 되었고 오늘 이처럼 또 이 귀한 강단에 이렇게 서게 되었고 저는 친구를 잘 둔 그런 목회자, 제가 파리에서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강단에 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좋은 친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근데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우리 사이에서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얼마나 좋으세요? 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또한 이렇게 외롭습니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면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겪고 있는 또 원치 않고 있는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막다뜨려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브렉스루 해야 될까? 돌파해야 될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비밀의 은총들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뭔가 답답했던 그런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답답함이 없이, 막힘이 없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것처럼 순탄하게 걸어오신 분들도 혹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 어쩌면 지금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겪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으면 답답합니다. 근데 더 답답한 것은 길은 있는데 그 길이 막혀 있을 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답을 알고 있다라고 그러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니고 어려움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힘듦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답답한 것은 그 답을 모를 때입니다. 그 답이 안 보일 때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을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충남 예산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유학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제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시골에서 시골마다 개를 기렀습니다. 개를 이렇게 목을 매놓고 그 집을 이렇게 지키는 것으로 개를 기렀죠. 혹시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 그 개가 지슴으로 말미암아 그 집을 지키는 그런 역할도 했고, 아,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주인 입장에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가 낯선 사람이 오든지 어떤 반가운 사람이 오든지 그 환영 혹은 경계하기 위해서 막 움직일 때 보면 때로 이렇게 목을 맸던 목줄이 엉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키게 되면 이 목줄이 자꾸 조여지게 되면서 목이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이제는 경계하기 위해서 짖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자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인이 발견하고 주인이 보고 그 묶여있던 목줄을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그 개가 자유함을 누리고 또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꼬리를 치면서 반가워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보면 이렇게 답답한, 뭔가 목줄이 매여 있는 것 같은,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데 그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그 묶임이 풀리게 할 때 누리는 그런 기쁨, 그런 자유함.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묶임으로부터, 때로는 큰 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고 때로는 파도를 반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혹시 묶임이 있으면 그 묶임이 풀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 큰 산을 만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난관이 있다라고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풀림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막힘이 뚫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가능할까? 오늘 스가랴서 말씀,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 첫 번째로 보면 풀림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배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되고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에 관한 시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포로 생활했던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 포로 귀환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하게 됐죠. 그 마찬가지로 그 말대로 당대의 최대의 그런 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바사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젠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의 기초를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통치의 철학을 혹은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닌가요? 왕으로서 그런 나라를 안정되게 세워가야 될 그런 절제절명의 중요한 시기에 이 고레스가 한 일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이름하여 고레스 칙령입니다. 고레스 칙령은 다름이 아니라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자기 고토로 고향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그런 칙령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레스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지금 와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고 그 땅의 일꾼으로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문화에 적응해서 잘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라고 하는,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 그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했을까? 성경에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왕이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않고 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대국의 왕인데 그 왕이 그 고레스 칙령을 발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고레스에 의하여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용하여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니 믿는 사람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써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악인들도 악한 날에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두시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악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물리쳐줬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길을 바로막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 앞길에 다 제거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앞에 두시는 거죠.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사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러다가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도구가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때로 믿지 않는 사람도 혹은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원수 같은 사람도 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섭리가 있다. 자, 70년의 포로 생활을 돌아오는 그런 여정들,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귀환을 하는 과정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입니다.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는 약 한 900km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가 900km지 사람들이 걸어서 혹은 이동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약 한 15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 일주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 그런 거리가 결코 아닙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한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49,897명, 약 한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생활했습니다.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갈 때에 만약에 한 살이었다라고 그러면 지금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이 70살입니다. 30세에 갔던 사람들은 70년을 생활했으니까 100세가 됐겠고요. 40대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110세가 되었겠고 더 나이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평균 연령이 또 높은 것도 아닐 수 있겠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여정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고 그렇다고 요즘 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고 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는 걷는 거 혹은 수레를 타는 거 그게 일방적인 이동수단이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이동하는 과정들 여정들 산을 건너야 됩니다. 강을 지나야 됩니다. 때로는 계곡을 지나야 됩니다. 때로는 사막을 지나야 됩니다. 그런 여정들입니다. 환경이 주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테고 또 그들이 포로로 귀환하면서 그냥 왔겠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애굽에 생활할 때에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자기 물품들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빈손으로 맨몸으로 온 것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뭔가 나름대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들을 챙겨왔을 수 있겠고 그 긴 여정을 이동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런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도 챙겨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오는 과정 가운데 도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해 와야 되는 지도자 수룹바벨입니다. 그럼 수룹바벨이 이런 현실들 앞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 난관을 어떻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예루살렘 우리 고토로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 귀환하는 그런 책임자로 지도자로 그렇게 내가 세움받았기에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자신감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분명히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으로 될 것 같은가?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난관들,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때로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죠. 힘을 써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힘을 통해서라도 혹은 주변의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아니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잡히시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수제자라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보고 따르고 믿고 그렇게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려는 그 고통 앞에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들의 삶은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음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십자가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을 그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십자가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 복음 앞에 서는 것이 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 앞에 서는 것이 당당합니다.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자신의 전생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일에 헌신하며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지신 그 모습,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바로 질 수 있을까? 그래서 십자가의 거꾸로 순교의 그런 시간까지 복음 앞에 조금 더 물러서지 않았던 제자들, 베드로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바꿔놓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지혜입니까? 그들의 능력입니까? 그들의 경험입니까? 예수님 곁에서 그들이 함께 보냈다고 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이 그들을 그렇게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바꿨습니다. 성령이 바꾼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것 참 귀한 복이고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 연조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면 오래 신앙생활 한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 집안이 증조 할머님, 할아버님, 아버님, 저,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보면 이렇게 5대잖아요.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했지만 이제 내년에 저희 아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신앙이 6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6대 집안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의 대가 많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그게 거룩한 부담일 수 있어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묶임이라고 하는 것을 평지로 만드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지형지물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르바벨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장애물, 난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내부와 외부의 그런 장애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성전을 이렇게 다시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그 성전 건축의 방해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 4장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주변의 민족들이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저 바사의 왕한테, 그 당시에 바사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 바사의 왕한테 이런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는 거죠. 고발장을 올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그렇게 세우게 되면 당신의 왕권에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것, 성전을 세우게 하는 것은 이제 호랑이를 키우는 그런 격이 됩니다. 이렇게 탄원을 하는 것, 고발장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바사 왕은 성전 공사하는 것을 중단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방해가 있는 거예요. 왕이 방해한 거니까 정치적인 그런 방해가 있는 거예요. 큰 산입니다. 백성들도 무관심합니다. 처음에 돌아와서는 그 성전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돌아와서 실제 보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은 이제 사라지고 자기 집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가 지금은 아니다. 학개서 1장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집을 먼저 건축할 때가 아니라 우리 집을 건축하자, 우리의 살 터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었지만 때로는 그 누구도 그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마음 가운데서 식어지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앞에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은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집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의 마음을 쏟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스가랴서 1장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도 보면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깨우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이죠. 수룹바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로서 부담감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수룹바벨 앞에서 넘을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넘을 수 없는 큰 산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때에 이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룹바벨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의 삶 앞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평지가 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 방법, 힘이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든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아니 풀고 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이 막혀 있습니까? 그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생의 갈증을 느끼기 위해서 목이 마르십니까? 샘을 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막힌 길을 하나님이 여신 사건들을 우리는 곳곳에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종살이하다 이제 자유인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달려옵니다. 홍해는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퇴의 항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가라고 있을 때 반석을 쳐서 그 샘에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도록 그렇게 하신 분. 없는 길을 여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때로 그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분,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에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근데 사실 성전의 기초만 놓았지 여러 가지 주변의 그런 방해 때문에 성전의 기초를 놓고 무려 한 16년이라고 하는 시간, 또 긴 시간 동안 완공을 하지 못하고 멈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리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떵떵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대로 순적하게 잘 진행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스톱이 되면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 주변의 사람들의 그 말, 어떤 말이 오게 되고 어떤 말이 들리게 됩니까? 꼴 좋다, 잘한다, 보기 좋다,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거잖아요. 비난이고 조롱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혹시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기초만 놓고 아무것도 진척되지 않는 그런 모습. 성전을 재건할 때,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번듯한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했을 텐데 그냥 터만 닫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말은 거창하게 했는데 진척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야, 도대체 저게 뭐한 짓이냐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것, 조롱하는 것, 그거 마땅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일이 진척이 안 됐으니까. 시작만 해놓고 안 됐으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완성, 결과 혹은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열매 혹은 완성, 그것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작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중단되었지만 그 시작한 그것 하나님이 그 손으로 완성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헌신의 시작,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의 시작, 그것도 기억하고 보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일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그 일을 완성하도록 도와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면서 또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게도 하시고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여러분 무언가 시작하였습니까? 중간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한 그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도록 시마다 때마다 때는 우리의 시간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시작을 마지막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헌신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엄청난 기적, 이적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작은 헌신입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나이에, 내가 이 나이에 뭐 할 수 있겠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무엇이든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하는 것 아니,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25년 프랑스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5년 전에 갈 때는 유학생으로 가서 한 5년 정도 학업의 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좀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신뢰하고 붙들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일은 여호와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도 정말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 계획과 제 생각, 저의 이 스케줄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5년이 아닌 지금 25년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제가 10년 돌아올 때까지 살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시겠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라고 그러면 그 말을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 연수가 70이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저 갈보리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뜨거운 피 혹은 그 붉은 피, 그 붉은 피 앞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부끄럽다라고 그러면 때로 뭔가 큰 것이 아닌 작은 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고 여러분 멈춰 있다라고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시작, 그 시작을 하게 되고 용기로 그 일을 추진하고 또 그 일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산을 만나게 됩니다. 막힘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얽히고 설키고 때로는 묶이고 꼬이는 그런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풀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풀리지 않으면 그 작은 일이 내 인생 전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유명한 경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물건들이 차례로 소개되고 또 그 경매를 통해서 낙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낡고 먼지가 쌓인 바이올린 한 자루가 그 경매대에 올라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 바이올린은 너무 오래됐고 줄은 느슨해져 있고 또 부러진 활이 그 옆에 덩그러니 놓여 있어서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끌지를 않았습니다. 경매사가 조심스럽게 그 가격을 합니다. 1달러, 2달러.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관심을 갖고 그냥 그걸 가지고 장식용이라도 좀 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3달러, 적은 금액에 그것에 이렇게 낙찰을 받을 그런 시점에 그 경매장 뒤에서 한 노인이 앞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없이 그 바이올린 들어서 먼지가 묻어있는 그 먼지를 툭툭 털어서 줄을 조이고 활을 조심스럽게 조이면서 그리고 천천히 연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 노인의 그 연주에 그 경매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낡고 가치가 없었던 그런 바이올린. 그런데 그 바이올린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멜로디가 되어서 그 경매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분의 연주가 끝났습니다. 동일한 바이올린입니다. 그 바이올린을 경매사가 다시 경매에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1달러, 2달러 할 때도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이 1000달러, 2000달러, 3000달러 할 때 이구동성으로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그걸 낙찰받겠다고 그렇게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난구석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악기를 만진 사람은 진짜 바이올린의 거장이었다. 그 거장의 손에 들려진 연주된 그 바이올린, 실상은 오래돼서 낡고 보잘고 줄도 느슨해지고 활도 그렇게 휘어져 있는 그 바이올린이 거장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에 의해서 연주가 되어지니까 그 모든 사람이 감동될 만한 그런 바이올린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낡은 버려진 아무도 관심이 갖지 않는 그런 바이올린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주인 되시며 오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주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연주하시면 우리의 낡은 바이올린,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 보화와 같은 그런 존재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때는 처절하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만 우리의 방식,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묶여있는 것들을 풀려주시는 그런 풀림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래서 그 경험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간증하고 우리 방백교회가 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때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만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고 또 문제 앞에서 낙심하게 되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큰 산 앞에서 두려워 떨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방법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 그걸 해결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쳤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 삶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이면 된다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한 번 한 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목회를 따라서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또 말씀으로 잘 최저화되어서 하나님 어떤 바람 앞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목회하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목회를 잘 돕는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방배동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강단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로 우리 방백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 시점에 딱 맞는, 아주 맞는, 제가 뒤에서 이렇게 메모하면서 들으면서 큰 은혜 받았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그 파리에서만 25년 목회했다. 머리 숙일 만큼 난 대단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대승하실 수 있도록 늘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렇게 시간 쫙 쪼개가지고 또 어디 가셔야 돼.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한번 우리 목사님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목장 모임, 목자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저희 안내에 그 위에서 그대로 해 주십사. 그리고 말씀 나누고 아주 클래식하게 해달라. 그거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후반기 방배 마가의 다락방 기도 행진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자리 잡으면 1년 이상 가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꾸준하게 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소수가 시작하고 뭐 적게 그런 거 전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요 일정대로 하는 거 다 동참해서 힘을 모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신청서도 내주시고 지금 우리 교회는 가을 제자훈련 2기가 좀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본질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미래가 달렸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주제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한번 따라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그래서 아직 안 한 분들 오늘 끝나고 신청을 하시는데 장로님들 또는 안수 집사님들은 꼭 하셔요.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리더인데 훈련이 되시고 또 한 번도 신앙이 이미 훌륭하시지만 모르는 분야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일반 신자도 다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러면 정말 끌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저 10분의 1을 책임지고 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핵심 리더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셔야지 시간을 맞추려고 그래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최영필 안수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님은 부재 기간이 있어서 못했으니까 2개를 하라고.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분이 순종하더라고요. 1대1하고 하면서 하겠다. 그럼 나도 어떻게 해서도 시간을 맞춰드리겠다. 그래요. 하고자 하면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이라는 건 없어요. 다 기회는 지금이지. 이번에 꼭 하시기 바라고, 어린이는 전체가 학용사무를 하기로 했고요. 청소년도 하기로 했고, 자기에 맞게 2개도 되고 하나도 되고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하되 꼭 부탁을 해서 훈련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생명유산 구호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시기 그걸 활용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차이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보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최유현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늘 오셨어요. 제가 세연께서 목회할 때 집사님이신데, 그때 이분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그때 제가 가서, 그때 담임이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은 또 전립선 암 4기 판정을 받았는데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오늘 만나 뵈니까 아주 건강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 폐암 때도 기도를 제가 해줬으니 한번 기도 받고 싶다 그래서 오셨어요.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께서도 색스폰을 잘 부셔요. 팀을 만들어서. 그리고 아주 하모니카도 잘하시고 아주 멋진 분이세요. 의리도 많고. 참 오늘 일부러 또 오셨어요. 예배 마침. 아주 환영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하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주 옷도 아주 하얀 걸로 그냥 구두까지 쫙 펴있고 멋져요. 아주 매력 있는 분이에요.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시기 바래요. 이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해요. 제가 나중에 이제 함께 기도를 해드리겠고요. 여상익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셨는데 귀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한금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훈련하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 구호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 교회 위원장이, 제자훈련 위원장이 이기용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다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구호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 주제가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박용관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린 오후 예배를 마칩니다. 한번 구호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 같이 찬양 좀, 최 집사님도 같이 좀 해주세요. 찬양. 구호하고. 제가 가르치든지 하면 여러분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할렐루야. 구호 준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가서 갈릴리 마을. 우리 손뼉 치며 뜨겁게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말탁하시기를 너희들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죄를 가르치는 너희와 맥한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온난나에 뜨겁게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 하리라.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여상희 장로님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렸사오니 은혜 받은 중에 더 많은 은혜를 장로님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용관 목사님 정말 이민의 그 어려운 교민들 유학생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크게 승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붙잡아 주셔서 그 파리 땅에 재복음화가 되던 그 땅에 정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목사님으로 앞으로도 귀하게 쓰시고 남은 일정도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유원 집사님 기도받기 위해서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립선암이 몸에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남은 인생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 최 집사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례를 치르시고 계신 정순타 배은희 권사님 가정도 꼭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흩어져 생활할 때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아버지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다음 만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부여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교통하시고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풀림이라는 말씀을 듣고 영적 힘을 얻고 나가는 우리 방배 가족 위에 그리고 파리 3일 교회 위에 또 목사님 위에 또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